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전적인 이야기로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자주 인용을 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그 일대기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으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손영환 목사님에 대한 고전적인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 부분을 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손영환 목사님께서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였느냐면 감사의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를 손영환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10가지 제목을 잡아서 감사의 기도를 했던 것이 있는데 그 책에 그것도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한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로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 한 아들 순교도 감사한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 예수만 믿어도 큰 축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당해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 나의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감사,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 백성들이 생길 것이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감사,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의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 번째 감사,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손영환 목사님은 이처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옛날 제 아버지가 새벽마다 36년간 눈물로 기도하신 기도의 열매요, 나의 형제들이 23년간 기도해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가 환경이 좀 좋아졌다, 내가 좀 더 건강해졌다, 내게 좀 더 여유가 생겼다, 우리 자식들이 다 잘됐다, 그런 문제도 감사하지만 정말 진정한 감사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크고 작은 감사거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감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감사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살아가게 되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영적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 자신의 심연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도께서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 있다. 는 것입니다. 손영은 목사님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나는 불가능해.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영한 목사님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저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말씀하신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그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폄훼 내지는 폄하하는 그런 말이고, 그리고 동일한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누렸던 그 손영한 목사님에 대한 감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진정한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가야 감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세상 그냥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늘 불평하면서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진정한 감사는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상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주관적인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내가 좀 더 낫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한 불평이 나오는데요. 사실 민수기 11장을 중심해서 전후 문맥을 보면 불평이 불평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말씀을 내려다보니까 그게 참 가슴 아프고 참 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가 당시의 현실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단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불평 속에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러면요, 지금 민수기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이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광야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종들이 그들 속에 어떻게 섞여 살 수가 있을까요?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곳에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잡족들이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개정판에서는 다른 인종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들이 불평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탐욕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좀 불편하다, 광야가 불편하다,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좀 식상하기도 하다, 단순하게 이런 마음만 가졌어요. 이런 마음만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종족, 다른 인종들이 불평을 시작해요. 탐욕을 가지고 불평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물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처럼 불평하니까 불평이 금방 확산되어 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들 중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야 정말 우리 교회 이런 거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그냥 듣고 그렇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너무 이건 안 좋아. 너무 이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게 되면요. 금방 그게 확산돼 버린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지요. 마치 곡식과 같다고 생각해요. 곡식은요 심어놓고 잘 돌봐줘야 자라요. 그게 제대로 돼요. 그런데요 잡초는요 안 심어놨어요. 돌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금방 곡식을 잡아먹어버릴 듯이 그렇게 기승을 부리면서 자라난단 말이죠. 아마 이번 비 장마 오고 나면은 잡초가 너무 무성할걸요. 똑같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인종들이 불평하게 되니까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고 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초심, 이때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마음에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탐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탐욕이에요. 광야의 환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지요. 양식 애굽에서 가져온 거 똑 떨어졌지요. 그런데 만나 주셨단 말이죠. 소위 막말로 찬밥, 돈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하는 것이 광야란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 어떤 욕심이 또 생기느냐 하면 진수성찬 차려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것이 될 법이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 필요 이상의 것에 욕심을 갖는 것, 이것이 탐욕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탐욕을 품는다 하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다른 음식에 대한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민수기 강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의미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 욕심 또는 탐욕으로 번역된 것이 죄송합니다. crav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단어 뜻을 모르더라도 듣기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욕심, 탐욕, 영어 성경에서 crav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이 어디에서 온 거냐? 이것이 크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크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새들의 몸속에는 밥통을 가리켜서 크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보았네요. 병아리들도 그렇고요, 새들도 그렇고요. 먹이를 탐욕스럽게 실컷 먹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먹이 있는 데나 이런 데 그 모이 주머니가 불룩하게 솟아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리니까, 새끼니까 그것이 부풀어 나 있는 그 모습이 밖에서 와도 말갛게 보여요.
그래서 속에 곡식 알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서 걱정되었던 것이 뭐냐면 저거 이러다가 터져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게 염려가 될 정도란 말이죠. 적당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는 대로 먹는단 말이죠. 욕심 사납게 남껏 뺏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질 듯이 모이 주머니가, 먹이 주머니가, 밥통이 불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쿠로예요. 여기에서 탐욕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탐욕은 까딱 잘못하면 뻥 터져버리는 위험천만한 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탐욕 때문에 이들은 또 뭐라고 불평하느냐 하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그랬단 말이죠. 이것을 개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정력에 좋다는 것을 다 들먹여요. 파와 부추와 마늘과 뭐 이런 것을 다 들먹여요. 아마 오늘날의 세상 같으면 아마 비아그라도 들먹였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력, 기력이 쇠하다 이런 이 말의 표현은요, 정확하게 상황 속에서 말하면요, 성욕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상황이 광야란 말이죠. 광야에서 형편 가운데서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매출하게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고도 불평하고 먹고도 불평하고 먹고도 불평했단 말이죠. 한 번은 그들이 너무 불평이 심하여서 고기를 먹으면서도 고기를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지면 가득히 쌓이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지져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무쳐 먹고 그냥 그렇게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 중에 일부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의 무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어떻게 죽어가느냐 하면 아직 고기가 이 사이에 남아 있을 때 그랬어요. 그때 죽어버렸단 말이죠. 즉 정말 미친 듯이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은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먹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쌓인 그 무덤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란 말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좀 더 여유롭게 먹으니까 더 나은 음식을 원하고, 그걸 먹으니까 더 나은 음식을 원하고, 만나를 먹었을 때 정말 감사했죠. 생수를 처음에 먹었을 때 정말 감사했죠. 광야에 행진할 때 너무 더웠을 때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구름으로 가려주시니 너무 감사했죠. 밤에 추울 때 하나님께서 따뜻한 불기둥으로 데펴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당연시 여겨지게 되고 당연시 여겨지는 차원을 넘어서 불평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는 더군다나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첫 번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이렇게 잊게 되느냐, 언제 불평하게 되고, 언제 잊어버리게 되느냐. 편안할 때, 배부를 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배부르면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요셉이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달라.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갇혔다. 아마 좋은 꿈을 해몽받아서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손을 꼭 잡으면서 이복에 고맙네. 내가 자네 말대로 복직되면 꼭 자네 기억하겠네. 자네가 억울하게 갇혔다 그랬지. 내가 왕에게 꼭 이야기해서 자네 석방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네.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당시에는요, 갇히는 기간이 없어요.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꼭 요셉의 말을 유념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니까 그만 요셉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14절에서 보면 우리 개정판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개역성경에는 한 가지 단어가 앞에 더 있습니다. 두렵건대.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또는 모세가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생각해 보니까 또 모세가 이 백성을 생각해 보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될 텐데 그게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게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생활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노심초사 부모들에게는 아무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 객지에 나갔어도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래도 애는 애란 말이죠. 애처럼 생각된단 말이죠. 그래서 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뭐 이것 조심해라, 저것 조심해라. 그런데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노심초사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신앙 버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단 말이죠. 손영원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듯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요? 두렵건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되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게 모세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왜요? 사람은 막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염려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한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의 하한선은 어디고 감사의 상한선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것에서부터 감사하고 어떤 것까지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 정답은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손영원 목사님께서 이제 손영원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깨달아야 되는구나. 여러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어떤 것이 뚝 떨어져서 우리가 와 은혜롭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감동스러운 말씀 은혜 받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신 바 된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바로 깨달아서 바로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이 없이 깨닫는 그 은혜로서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넘치는 은혜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부인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제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수 없어서 탕감을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사업을 하려고 은행에서 10억을 융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돼서 이게 쫄딱 망하게 돼서 갚을 길이 없어요. 독촉장이 계속 날아옵니다. 가서 싹 빌어서 이제 정부의 차원에서 이 사람은 빚을 떼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때문에 이런 상황이니까 특별한 은혜로 10억을 면제해 준다. 이건 나중에 갚는 거 아니죠. 아예 빚 없는 것으로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10억 빚졌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해주신대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요, 무릎을 꿇고 바짓가락이라도 붙들고 거기에 발에 입이라도 맞추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했겠죠. 그런데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이제 오는데 자기한테 10만 원 빌려간 사람이 있단 말이죠. 멱살을 잡고 왜 안 갚았어? 제발 갚을게. 좀 봐주게. 지금 당장 내놔. 지금 내가 돈이 어디서 호주머니 턴트 빈털들이 어디가 있나? 조금만 참아주게. 안 돼. 그러면 이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진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억 빚진 것을 탕감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만이 감사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10사람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감사했다. 이렇게 끝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10사람이 모두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거늘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사마리아 사람한테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얼마 정도의 감사를 하느냐 하면 우리 자신들을 비롯해서 10분의 1 정도의 감사 표현을 해요. 즉 10분의 9는 입싹 깎아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10사람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거든 9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자녀 대학 입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또 글쎄요. 이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매사에 불평하게 되고요. 걸핏하면 불평하게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걸핏하면 감사하게 돼요. 전에 제가 누군지는 잊어버렸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길 가시다가 그랬는지 넘어지셔서 무릎을 다쳐서 피가 나요. 무릎 조심해야 되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면 관절 문제로 직통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약을 바르면서 이제 하신 그 무릎을 걷어서 보여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무릎만 이렇게 다쳐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타박사만 있고 이제 피만 약간 나서 정말 감사하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러면요 아니 하나님이 안 넘어지게 하시면 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더 지나치지 않은 거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안계천 장로님께서 전에 지붕을 수리하다가 떨어져서 다치셨잖아요. 그 의식까지 없으셨으니까 아주 심각할 뻔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나중에 두 분들이 모두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대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대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예 안 떨어지게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분들의 고백은요 재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아이 참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이렇게 불평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대요. 정말 감사하대요. 여러분요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이렇게 감사해요. 불평한 사람은요, 모든 면에서 불평해요. 똑같은 것이라도 어떠한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 상황에 놓으면 정말 하나님 도우셔서 감사하다 그러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넘쳐.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넘치는 은혜라면 넘치는 은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게 돼 있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감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주보에 전에 2차례 연재로 올렸던 적도 있고 생각한 울타리 올렸던 적도 있고 2년 전에 감사절 때 낭독해 드려 지금 주보에 올린 거 아니에요. 옛날에 2년 전에 설교 시간 때 낭독하기도 했고 1년 전 추수감사절 때는 낭송시로 듣기도 했습니다. 김현성 씨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읽고도 그냥 감사해요.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은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안보다도 더욱 다수인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의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을 받으시고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은금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곶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